늘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새 하루에 맞게 새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요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콜로라도 날씨가 이렇게 올여름에 더운 이유도, 또 서부의 산불의 원인도, 그리스 산불의 원인도 근본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먹이사슬의 파괴입니다. 자연세계에는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복잡한 얽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끼는 풀을 먹고 뱀은 토끼를 잡아먹고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고 그런 어떤 연결, 관계의 모든 동식물이, 자연의 모든 동식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먹이사슬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하위 계층으로 밑으로 갈수록 그 힘은 약하지만 그 수가 많기 때문이고 상위, 위로 갈수록 개체 수는 적지만 그 힘이 하위 계층보다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상위 계층에 속한 동물이 다른 모든 동물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와 비슷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막강한 권력과 부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고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과 특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아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살아가며 보기가 어렵지만 한국은 여러분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예전에는 로얄층이라고 하는 로얄층이 보통 아파트 고층 아파트 15층 정도 되면 로얄층이 7층이나 8층이 로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7층이나 8층이 이 제일 비싼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가장 위층이 가장 비싸다고 하죠. 가장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 가장 위에 사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오는 자신들만의 어떠한 특권, 어떤 상위 계층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특별히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릴 수 있다면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러니까 상위 계층 특별한 권리, 부, 성공, 번영, 사람의 욕망,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을 쫓을수록 사람은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에는 그 욕망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도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 혹은 오늘 본문에는 하솔 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이고 크게 보면 가나안 족속이고 작게 보면 가나안 족속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하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군사에 있어서 특별히 주변의 모든 민족보다 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고작 철로 만들어진 칼이 전부였고 그나마도 군사가 모두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외에는 아무도 철로 만든 검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철로 만들어진 무기는 막강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청동기 문화가 있고 철기 문화가 있는데 청동기 문화가 전부 무너진 이유는 철기 문화, 그러니까 철을 다룰 줄 아는 민족들이 생겨나면서 전부 진멸한 것입니다. 그처럼 철로 만들어진 무기는 여러분 막강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인솔하는 장군입니다. 어디에 가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 최상의 계층에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굽실거리는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자인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믿는 철병거 900대를 하루아침에 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와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을 치기 위해 그들보다 더 막강한 애굽의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애굽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최강대국입니다. 출애굽할 때인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애굽에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군사력은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 당시의 지역의 최고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야빈이라는 왕을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민족들을 들어서 가나안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을 불러오고 메소포타미아가 온다면 하솔 민족 정도는 혹은 가나안 민족 정도는 연합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진멸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상위 그룹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강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보다 조금 약한 사람 치는 건 여러분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학대와 압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불러다 가나안 땅을 쳐주시면 공격해 주시고 진멸해 주시면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니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와 반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 가나안 야빈 왕을 치셨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받들어 섬겨 조공을 바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기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때로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이라기보다는 사실 성경에는 대부분 사람이 보기에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연약한 자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의 마음까지도 연약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먹이사슬이라는 피라미드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 사람일 수 있고 연약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성의 인권 여전히 때로는 허울뿐일 때가 많습니다. 100년 전에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약 3000년 전입니다. 당시의 여성에게 여러분 인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나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장정만 60명이라고 기록했죠. 여자는 그 수를 넣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드보라도 연약한 여자입니다. 야엘은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겐사람 헤벨의 아내지요.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남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방인 여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들어서 그 막강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치셨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그가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사실 좀 아멘이라고 마치기에 좀 잔인한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새벽이라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한 여인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라고 바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약한 여인이 말뚝을 가져다가 군대 장관이면 여러분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잠들었다고 해도 일어나면 그 여자 제압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말뚝을 가져가서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엘의 힘이겠습니까? 한 여인의 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군대 장관 시스루로 깊게 잠들게 하셨던 것이고 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야엘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야엘이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연약한 여인의 손 바로 야엘을 통하여 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참 연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요즘에는 목사라고 하면 아래 위로 훑고 시작을 합니다. 참 연약하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왠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에 다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감염자가 10만 명이 다시 나왔습니다. 올해 2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특별히 델타 변이가 악한 이유는 젊은이들을 치고 또 무엇보다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입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백신을 맞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방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백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마스크를 쓰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백신을 맞지 아니하고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할 수 있고, 만약 그 생명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생명이라면 하나님,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 델타 변이의 확산에 멈추는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마스크 쓰는 운동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백신을 맞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 마음에 흔들리고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소외받은 그 백성들, 하나님,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을 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내려주사, 하나님,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방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들을 통하여 오늘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